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펼쳐진 그 여러 가지 씬을 보면서 정상에 서 있으면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상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나의 모든 얽매였던 모든 조건들이 순조롭게 다 풀려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있지 않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항상 정상 위에 사는 그런 생활은 없습니다. 항상 산 위에 사는 것과 같은 사람,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최고와 그냥 가장 멋있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금년에는 잘했지만 또 다음에 그렇게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느냐 굉장히 어렵죠. 정치인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정상을 계속해서 누리느냐 힘들죠. 우리가 정상에서 최고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죠. 우리는 산 위에서 사는, 정상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닥에서 살고 골짜기에서 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산의 예수님의 그 변화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의 사역의 고통의 삶을 이겨나가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의 그 체험을 통하여서 바닥에 사는 인생이 승리하도록 할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변화산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화산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다 하는 그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이 다볼산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볼산은 갈릴리에 있는 산 중에 하나로 해발 한 500m 되는 곳이고, 그리고 컨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당을 지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승 때문에 그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후가 참 변화무쌍하게 변함으로 인하여 구름이 끼기도 하고 또 금방 또 햇볕이 나기도 하고 이런 신비한 산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1900년도에 프란시스칸 수도승들이 그 위에서 변화산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오늘날까지 그게 이제 관광의 명소로 성지로 지정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현대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이 어디냐? 아마 헬몬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다볼산이 그 헬라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가 있고 접근 금지가 명령되어져 있고 복잡한 그런 데 예수님께서 가셨겠느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높은 산에 가셨다. 그런데 그 지경에서 높은 산은 헬몬산입니다. 해발이 11,000피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정상에는 항상 그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 산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보다 비춰봤을 때 거기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6일 후에 변화산에 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헬몬산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뭐 어느 산이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산이 변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산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올라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너서클이라고 불리우는 제자 가운데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했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역시 그들은 잠잤다 그랬습니다. 졸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깨어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경험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과 몸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하는 그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죠.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시대에 닫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인을 떼면서 두루마기를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 그 얼굴 표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땅에서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이 지금 그래픽한 그 나타나신 그 모습을 통하여 현현하심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그 표현들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심 속에서 그가 지나다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강도가 다르죠. 모세의 얼굴빛은 수건으로 가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광채는 옷을 투과하여 보여주시는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그것도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밤이 너무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신성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계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내적인 영광,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으로 이렇게 가리었다가 베일을 벗기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표현할 때는 사실 사람의 언어가 너무도 부족하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한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변화가 뭐냐? 변화산인데 변형되었다고 하는 말인데, 변형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보통 이런 형태로 있다가 다른 형태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고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변형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 변했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변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여러 번 우리가 글림스를 보지만 그러나 단 한 번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세계에 5가지 5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건 위대한 변화, 위대한 역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다섯 번째. 이게 예수님의 5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변화산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읽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한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우상들이 많이 있는 종교 도시에서 많은 신상들을 섬기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고 판신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죄사함을 통하여서 혹은 표적을 행하심을 통하여 무리를 거두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병고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것도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실존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정신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변화시켜서 자기를 실제적인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워 주셨습니다. 변화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찬란함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보석과 같은 그 현란하고 찬란한 빛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믿는 그것이야말로, 그 믿음이야말로 바닥과 같은 그 인생의 험준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 괴롭고 고난이 많은 현실 가운데서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의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갈리워집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을 보고 주전이라고,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을 보고 AD, 아노노미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 말입니다. In the age of our Lord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예수님 말하기 싫으니까 이제는 CE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Common Era,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Common Era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의 축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이 엘리야고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더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된 그 모습을 보는 것만도 마음이 벅찬데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 중에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120살에 죽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체가 발견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모든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그건 쉽다고 사람들이 말하겠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즉시 7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3년 반에 그 기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정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대표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두 사람이 더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이 모든 주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과 예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기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과 율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변화산에서 3명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들이 나눈 이야기를 9장 3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대화를 했을 거예요. 죽으심에 대한 대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잡히셨고, 잡혀서 가지고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나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자기가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300편 이상 나오잖아요. 300배 이상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뛰어들기 잘하는 베드로가 여기서도 달려들죠. 5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격에 너무도 그냥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에 겨워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주님께 청원을 합니다.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변화산에 우리가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십시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두려운 경험을 그들이 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입을 깨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슨 말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조용히 있는 것이 우리처럼 불편하게 느낀 거죠. 예수님이 질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호련히의 빛난 구름이 저를 덮었다. 무슨 말이죠? 이 빛난 구름은요,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렌산의 지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많고 지대가 높으니까 구름이 거기에 다 걸리죠. 이해가 되죠. 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볼산이 구름이 끼었다,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 금방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구름이 아닌 거예요. 이 구름은 빛난 구름입니다. 빛난 구름은요, 특별한 구름이에요. 무슨 구름이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구름이에요. 이 영광의 구름이 언제 나타났느냐? 성경 전체를 보면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출애굽했잖아요. 애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뭡니까? 성막을 지었던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 받은 것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짓습니다. 우리가 임직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두 분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준비위원과 모든 기관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냥 정성껏 성막을 준비했어요.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냐?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 그 구름이 바로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들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성막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물론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근데 내가 너를 보여주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뒤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위 사이로 지나가신 다음에 모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빛나는 구름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정성껏 짓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성전을 힘을 다하여 지어서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하여 충만하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들을 다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날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영광의 구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믿는데 임재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근데 그 경험을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서 그 아름다운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요, 그동안에 안 나타났습니다. 9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에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면서
셰키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말 많은 베드로가 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그 대화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도 들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구름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유령은 아니죠.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령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은 옛날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변화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그 진리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 땅에 살면서 걸어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했어요. 부활하게 돼서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유령들이 사는 유령하우스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몸을 주신다고 했어요. 몸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프고 피곤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제한이 많이 있는 그런 몸이지만 변화된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죠,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준비하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장차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험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은 믿기를,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의 생애에 핍박받는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보고,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지만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와 영광스러운 축복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잘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도덕적인 선생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랍비다, 그런 수준으로 성자다,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독자다, 나의 독생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한 가지 더 생각하면요, 말씀 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 8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와 함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사라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요, 예수님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스팔라잇이 그전엔 전체를 비쳤다가 모세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는 스팔라잇이 누구를 비치냐면 오직 예수님만 비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을 기는 삶을 사는데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처럼 정상을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안한 세계의 초막은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론 모세도 귀하고 엘리야도 귀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율법도 귀하고 선지자도 귀하지만 약속도 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그 미래의 말씀의 약속도 귀하지만 정말로 귀한 분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포커스해서 하나님이 포커스해서 너희는 조용히 해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포커스해서 보여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진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변화산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예수님만 존귀게 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다른 데 빼앗기면요 우리는 못 살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능력이 나타남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병 고치는 은사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심에, 신비한 체험에, 이런 거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능력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어쩌고. 그런데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 없는 기적을 바라고 예수 없는 축복을 쫓아다니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이슈는,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설교할 때도 예수님. 예수님 없는 설교는요, 설교도 아닙니다. 만담이지. 그렇죠? 목사님이 무슨 자기 지식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 없으면요, 설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봉사에 예수님 없으면요, 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변화산의 그 주님을 만난 천국의 그 영광을 본 그 확신 속에서 봉사를 해야 뭐 누가 욕을 해도 봉사하고 욕을 안 해도 봉사하고 누가 봐도 봉사하고 보지 않아도 봉사하고 나 혼자 봉사하는 것 같아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아도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섬김도 예수 그리스도, 공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직장과 사업에도 예수 그리스도,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부자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초점이 가난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나의 부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목적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할렐루야. 내가 성공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면 할렐루야. 예수 없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모신 성공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예수 없는 영광이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예수 모신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영광의 길이고 변화산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로 세우죠. 이미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람 바라보고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목사 바라보고 하면요 실망합니다. 사람 모르면 실망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달려가야 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다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고백을 그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끝까지 그가 달려가고 베드로 후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가 네로에 의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 그 직전까지 달려간 그 달려감의 비밀이 무엇이냐?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다 주님을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기적도 기사도 환상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초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사역은 의미 없는 것이고요. 예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영광의 구름도 사라졌고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어요. 근데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셨더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개의 초막이 아니라 단 하나의 초막입니다. 그런데 초막을 지으려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초막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해야 될 초막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의 초막,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기쁨으로 변함없이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핍박이 오든지 알아주든지 내 이름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의 삶을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